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 8장 주님이 이번 주에 주시는 내마는 아가서 7장 8장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입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곁의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네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사람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수가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났어.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건 무거운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오던 것이로구나. 너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어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진돌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거기서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그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옥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무일진데 우리는 백양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라몬의 포도원에서 자기는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온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네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노동산에 그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님 앞에 정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7장 8장을 설교를 하셨는데 이 아가서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없이 정말 이렇게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또 끝까지 이렇게 술람미의 이 축복의 자리까지 하나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어머니 되셔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가는 이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자기 뼈를 가지고 여인을 만든 것을 알고 자기 몸 하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갈비뼈 하나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에덴에서의 그 범죄하기 전에 그 하와와 그 아담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이 에덴의 그 하와와 아담의 그 아름다운 그 순수한 범죄하기 전에 그 정말 미의 극치의 사랑의 극치의 그 두 사람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 사랑의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아가수 축복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몸에 그 맞는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예복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 공중에 오실 때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 예복을 입으려면은 이 예복이 몸에 맞는 예복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영광이 더 큰 예복이 있고 영광이 좀 적은 예복이 있고 또 정말 그냥 그런 예복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봐도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예복 비싸게 값비싸게 주고 산 예복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으려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사랑한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우리들 향하여서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이 술람미, 이 아가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특별한 그 술람미 반열에 이 예복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7가지 를 주님이 제시하는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이고 그게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7가지를 갖추어서 술람미의 그 아름다운 주님을 매혹시키는 신부로서 내 몸에 정말 술람미의 술람미 예복이 내 몸에 딱 맞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술람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감당하는 만큼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사명과 우리의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요구와 조건들을 내가 어느 만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고, 어느 만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순례길에 영적인 길에 이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다면 뭐냐? 오직 성령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시하는 하나하나의 그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며 가는 이 길밖에 우리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결국은 우리를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봤자 결국은 우리의 이 길이 결국은 멀어지고 자꾸만 더디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숙한 이 신앙, 술람미의 신앙으로 가려면 정말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들어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성숙한 경지가 바로 술람미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의 경지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술람미를 갖췄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장 8절 이하에 쭉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그래서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 유방이 없는 여자,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 이 누이를 내가 성숙한 술람미의 반열에 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될 때 정말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아직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아직 정말 잠자고 마른 가지로 정말 죽어 있는 이런 신앙들을 깨우는 이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유방이 없는 이 작은 누이들을
까지 다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영혼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하나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때 너희는 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물이라는 것은 물론 많은 물질과 헌신도 있지만은 우리의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정말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 이런 자들을 유대인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직 이방에 믿지 않는 이런 자들 또 믿으면서도 아직 죽어 있고 잠자는 이런 신앙들 그런 자들을 성숙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술람미의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예물은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많은 물질과 많은 헌신의 예물도 좋지만은 물론 그걸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긴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뭐냐면은 바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 우리가 영혼들을 예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8장 11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바라몬에 포도원이 있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그들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들로 실과를 인하여 온 일천을 바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과를 지키는 자는 200을 넣고 포도원을 주인은 1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들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숙하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헌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갔어.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포도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신랑이 우리를 신부를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또 거기 가서 우미 돋았나 꽃술이 퍼졌나 꽃이 피었나 거기서 이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 대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그 제사장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사랑을 거기서 네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유방이 없는 이런 작은 누이 이런 자들을 주님 앞에 영혼을 예물로 자꾸 제사장으로서 예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거기서 나의 사랑을 네게 주겠다.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원에 일하는 그 농부들과 같이 우리는 이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다. 포도원을 맡겨두고는 1천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완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받으시길 100% 너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그 200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정말 그 뜨거운 그 폭포 같은 피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리 내 생명을 다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순교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1천과 200을 비유한 걸로 믿습니다. 오늘 그 술람미 여인을 정말 사랑아 어찌 너가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신랑이 그 신부를 그렇게 격찬합니다. 너무 화창하고 나를 쾌락케 한다.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한다. 주님이 신랑이 느끼는 그 사랑과 기쁨 극치의 그 감격
정말 그 신부를 향한 그 아름다운 술람미의 모습을 보고 신랑이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극찬을 할 그런 성숙한 술람미의 반열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뭐 아직도 정말 그 막 주님 애나 먹이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제멋대로 하면서도 술람미의 그 정말 그 예복을 입었다고 이 예복이 내 몸에 맞는 예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동화에 같이 유리 구두에 그 주인이 유리 발에 딱 맞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술람미냐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의 예복이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모두가 다 우리 몸에 맞는 술람미의 그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만나면은 막 은혜가 넘치고 정말 뭔가 얻을 수 있고 뭔가 기쁨을 막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을 남에게 막 주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들을 막 너무 막 그 성도 그 사람을 대하면 아주 기쁨을 다 빼앗깁니다. 막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무분별하고 너무 정말 유방이 없고 정말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보면은 막 그 사람을 상대하면은 막 모든 나의 그 기뻤던 모든 그 영적인 그걸 다 뺏기고 침체하고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드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입니다. 참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려면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도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서 우리는 엄망대를 그 위에 세워줘야 되고 배양로 판자로 둘러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정말 도와주는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되려면은 술람미라 지칭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는 나의 술람미다.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순수한 술람미라 이 지칭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라 지칭을 받으려면은 7가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조건에 우리가 모두가 시험에 다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사랑에 어찌 꽃이 필고 정말 시련 없는 사랑에 어찌 꽃이 필고 사랑은 반드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런 시련이 따른다는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서 반드시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정말 쾌락해 하는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극치의 경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사랑에 어찌 꽃이 필고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결국 수많은 그 폭풍과 바람과 어려움과 추위와 이 모든 것을 견뎌 나갈 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보니까 정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친궁 왕의 그 처소 가장 처소는 가장 깊숙한 사랑의 가장 극치의 아름다운 극치의 장소가 바로 왕의 친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의 친궁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고 주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드리길 원한다 하고 또 타락한 종들이나 이렇게 배신한 마음들 두만 품고 사는 이런 성도나 종들을 하나님 말할 때 그럴 때 뭐냐면 창기의 심정이다. 창기의 심정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나의 침방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도 성령께서 직접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아가스에 보니까 1장 4절에도 보니까 왕이 나를 침음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우리는 성소에도 여인들이 그 하는 예배드리는 바깥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는 이 깊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그 격체의 경지까지 들어가야만이 하나 돼야만이 영적인 그런 깊은 교류 안에 들어가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결국 술람의 예복을 입혀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휴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표현을 했는 거 보니까 아가서 1장 15절에 네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랬어요. 아주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그 영혼의 닻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아름답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 너는 네 눈이 어여쁘고 어여쁜데 네 눈이 비둘기 같아. 그렇게 이 처음에는 1장에는 굉장히 너가 순수하다는 주님의 앞에 우리는 처음에 들어올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격한 감정과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하나 다가오는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정말 주저앉을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장 8장 여기에 가다 보면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하고 너무 정말 뜨거웠어. 열정이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떤 것도 주님보다는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한 오직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까지 마지막 8장에는 그렇게까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알았던 그 순수한 그 마음에서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에서 끝까지 더 어떤 불과 물이 우리를 막 엄몰해도 정말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주님만을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주님은 이끄시는 그 모든 모습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장에도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서로를 또 격찬합니다. 나의 사랑은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나의 신부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격찬합니다.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또 격찬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정말 격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연단을 받으면서 나와보니까 주님의 너무너무 고결하시고 고상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광대하시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주님의 오묘한 각가지 다양한 사랑과 정열과 뜨거운 사랑에 정말 매료되었어. 저는 오늘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해산의 고통과 수없는 절규와 눈물과 정말 오늘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지만은 엄청난 해산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정말 어떨 때는 주님이 정말 야속한 마음도 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에 매료되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걸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주님의 정말 따뜻한 사랑 때문에 오늘 이 길을 버리지 못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술람미가 이 지칭하려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네. 술람미의 그 최고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낮아지라는 겁니다. 종로로다는, 물론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거의 종로로다라, 종로로다라,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더라고요. 낮아지고 종로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로로다는 만큼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종로를 하는 만큼, 낮아진 만큼 너희가 축복을 받고, 낮아진 만큼 영권이 오고, 낮아진 만큼 영성이 높아지고, 낮아진 만큼 술람미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붓습니다. 저도 정말 연단 무서워서 정말 머리가 쩔레쩔레 흔들어집니다. 주님이 이 요만한 것도 너를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뭐 하나 맛있게, 정말 주님 잊어버리고 맛있게 먹는 거, 이것조차도 이제 성숙할 때는 이런 것조차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온전히 100% 주님만을 완전히 그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은 100%입니다. 사실은요. 99%한 게 있을 수 없다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낮추느냐? 낮아져 있으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낮아져 있으면은 바로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내가 너를 낮춘다, 또 낮춘다,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만큼 뭐 낮아주면 되지 뭐 또 뭘 요구합니까? 맨날 낮아진다, 너 낮춘다, 그럼 또 낮춘 다음은 또 알아봐야 돼요. 또 얼마나 부수는지, 뭐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부수는지. 그러나 부술 때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낮아진 만큼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낮아진 만큼, 내가 너를 낮출 때는 내가 너를 높이려고 낮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더 높이고 싶어서 내가 너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부동하는데 결국 높아지지 않으려고 발부동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왜 이렇게까지 정말 뭘 또 낮아져야 된다. 난 수도 없이 자꾸 말해서 아이고 난 귀찮다고 막 어떤 데 주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늘 높이려고 그러지 않느냐. 늘 높이려고.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낮아졌고 종로를 했던 주님이 만물이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질 때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철저히 그 종로로 단 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라는 것은 바로 뭐 학문이 있고 가진 재능이 많고 뭐 재주가 좋고 이것이 술람미가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정말 그 주님을 향한 딱 큰 그 열정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뭐 그냥 처음 믿을 때부터 들고 오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주님이 낮추기 위해서 부수고 또 부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술 때마다 축복이 있는데 영이 막 해방받는 거야. 부순다는 게 뭡니까? 나의 딱딱한 이 혼의 껍질을 막 하나님은 사정없이 부수는 거야. 나의 혼적인 방법, 혼적인 생각, 의견, 뜻, 고집 이런 것들,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막 부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영이 하나하나 해방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술람미 반열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술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의 주님 성령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샘터 너희 성도들은 모두 너희 성도가 어떠냐? 돋보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양들의 너희가 돋보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남에게 뭔가 아주 특출나게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뭐냐면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난 영들이래. 바람난 영들. 바람난 영들. 그럼 내가 돋보이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낮아져야 돼. 낮아지진 않고 교만하고 그 뭐야 그 결국은 덜 익은 그 곡식이 고개 빳빳거리고 자꾸만 그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낮아져 있으면은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정말 엄밀히 뒤에서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섬터의 그 약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한 성령께서는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그 고칠 그 수술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이 근래 또 5월 한 11일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양들이 눈에 눈물이 없다는 눈물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 성도들 또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기 싫어하는 자를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나는 성숙해가지고 뭐 선교사를 안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월해가지고 특별히 남한테 그렇게 돋보이려고 선교 가는 특별 외국에 그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가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부모, 남편, 자식, 집 이런 게 우상이 돼가 가기 싫은 거야. 이런 자도 있고 또 선교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자들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안 가려는 자와 가려는 자 속에 다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진짜 이 모든 걸 초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자가 너무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누굴 보냈고 누굴 보낼까 하듯이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누굴 보낼까 하는 것은 보낼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 나가 여기 선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추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의 동기와 이 모든 순수치 못한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 가지 않으려는 자 어디 있느냐? 허나 축복 받을 그릇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인내를 못하고 보내도 도중에 하차할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내 선교사가 막 전도하고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전도 하나 하는 그 하나의 그 한마디를 일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정명과 영권과 헌신과 인내와 나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 이것이 엉어리지고 점철된 정말 해산의 고통 이것을 다 희생하지 않고는 이 선교는 그냥 감당 못합니다. 와가지고 그러자 주님이 2차 전도 올 때 오기 전에 뭐라고 하면 정말 영성이 낮은 자 선교 보내놓으면은 선교 요새 전도 요새를 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준다는 역할이 뭔 의미인지 압니까? 조그만한 그것도 뭔가 그 자아도 죽지 않아 가지고 그 감당 못 해 가지고 종을 막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기쁨 뺏기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종이 불평함으로써 요새를 뺏기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영성이 낮은 자가 하면은 요새를 내주는 역할을 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 세세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무조건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내도 도중하차할 자들이 많다는 거야. 가지 않으려고 해서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해서 보내놓으면 믿음도 부족하고 선한 양심도 부족하고 종로를 못하기 때문에 가서 사망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주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샘태 이 약점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라야 되는데 바로 이 오늘 술람미라고 지칭을 받아야 되는 진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술람미다. 너는 나의 술람미라고
말하는 자가 돼야 되나? 사람이 술람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짜 너는 나의 술람이라고 하는 이런 기치 벌린 군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되지 않는 부족한 영들이 가면은 심판을 외쳐야 될 우린 영입니다. 이 선교사로 가는 것은 심판을 외치는 영이 심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영이 이 기치를 벌린 군대가 아니고 영성이 낮은 자가 가면은 심판받는 영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을 외쳐야 될 자가 심판받아야 될 영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건 오히려, 뭔가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면 내 일을 할 수 없다. 거짓 종과 거짓 양들과 자칭 의인과 준비 안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하십니다. 고르고 뽑으려고 하지만은, 넣기 전에 보내려고 하지만은 내 영광보다 자기들 영광을 찾고 있으니 속에 요 동기가 요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영광을 찾고 선교사로 가고 외국에 대한 또 호기심, 선교사로 가서 뭔가 내가 좀 선교사다네 이런 좀 높임을 그런 타이틀을 좀 받아보고 모든 이런 동기가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신들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에게 붙이면 저에게 또 양들을 선교사로 보내가 붙여놓으면 가시노릇 또 하는 게 비일비재라는 것입니다. 가시노릇 속상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짓을 해가지고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그걸 하고 이렇게 가시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내려니 그렇고 가시노릇 하면 너가 또 죽음을 또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성도 수술하려면 제가 함께 그 성도 수술하기 위해서 함께 또 죽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러니 주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그 시편 묵상을 하라고 성령께서 그 하루 저녁에 네 번이나 꿈을 연속으로 양들 교회 말씀을 익히고 이런 자들 미리 아시고 벌써 시편 묵상 안 하면은 절대 이 무식한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가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이길 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시편 묵상을 성령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지시했을 때 정말 그 묵상을 하는 내용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한 장씩을 좀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받고 제가 참 기뻤어요. 너무 하나님, 너무 양들 있나요? 너무 해산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어떻게 이런 힘든 양들 나한테 보내주냐고. 사실 내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편 묵상을 우리 전사님이 이제 전부 복사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루 묵상한 거를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얼마나 그 마음이 굉장히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묵상 안 하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저 교회에 분리시키고 종을 그렇게 애먹이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묵상하는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그 국민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부도, 성인부도 다 묵상을 해가 보냈는데, 우리 국민학교 그거 인지. 제가 인지 묵상한 거 읽고 제가 마음이 아주 다 풀렸어요. 아주 마음이 활짝 아주 제 입이 아주 오랜만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2차 전도에 너무너무 해상고통 같은 불시험과 연단과 이런 속에서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인지 그 묵상 내용을 보고 내가 아주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 데라 교훈을 받을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겨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이제 본문을 써놓고 묵상 내용을 우리 인지가 딱 해놨는데
쥐가 묵상한 내용이야. 우리 인지가 국민학교 몇 학년에 3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또 적용까지 해놨어. 적용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 적용까지 아유 너무 이뻐서 아주 내가 막 이거 묵상 내용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 이사님을 뭔가 조금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김치 조금 보내가지고 내가 아주 책망을 좀 막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 책망 안 할게요. 우리 그 딸 인지 보고 인지 묵상한 거 보고 내가 우리 최 이사님 책망 안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그 말씀 읽기는 창세기 또 뭐 읽고 시편 46장 읽고 뭐 잠언서 읽었고 외우기 골로새서 또 1장 21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외우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뭐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권사님들 청년부들 모두 못하는데 우리 인지가 최고 묵상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 묵상하면요 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희 설교 내용은 거의 다 묵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또 어떤 또 집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묵상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네요. 오늘 또 꽝입니다. 뭐 또 내일 또 오늘 또 꽝입니다. 뭐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꽝이라도 좋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하라 뭐 너 어떻게 하라 이것만이 음성이 아닙니다. 내게 느껴오는 그 말씀 본문을 읽고 되씹으면서 자꾸 묵상을 할 때 되새김질을 할 때 그게 부딪혀오는 그 내 느낌과 감동 이것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뭐 어떻게 하라 이것만이 음성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우리 유지사님이 그렇게 꽝이라고 막 미안하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아름다운 성숙한 신부로 아무리 징계금을 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정말 비만증이 걸리도록 좋은 하늘의 만나를 줘도 여러분들이 못 먹고 그렇게 주님 징계하시는 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할 줄 모르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묵상 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다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 인지가 너무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우리 최사님을 꼭 책망하려다가 마음이 탁 풀어지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못돼 먹은 우리 인간의 인간들을 정말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예수님 한 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실제 마음을 제가 아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인지를 보고 너무 기쁘니까 엄마를 책망하고 싶지 뭐 책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망하고 싶지 않고 않는 마음이 다 가려지더라고요. 부족함과 실수가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 그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줬고 종들의 기도를 듣고 양들을 변화시켜주고 양들을 용서하고 양들을 축복해준다는 거 이 원리를 아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줬듯이 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바로 돼야 되겠구나. 주님의 특별히 각별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각별한 축복을 내가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묵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바람난 영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술람미는 사랑에 충만한 영을 말합니다. 주님과 사람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극치, 주님의 사랑에 홀딱 미혹되어서
정말 이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런 자를,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 부서지고 혼이 깨어진 그런 자가 바로 술람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부서진 그릇을 하나님은 씁니다. 왜? 낮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모든 일이 그 정말 우리가 잘 될 때는 서로 사랑하기 쉬워요. 종들 사이에. 그러나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고 고통을 주고 너무너무 원수 같은 짓을 할 때는 시험이 들고 사랑이 소멸됩니다. 막 미워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도 더 초월해서 지속적이고, 나를 고통 주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고 고통을 주고 나를 해하고 나를 짓이겨도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술람입니다. 이거 낮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 술람이라 지칭을 받으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저히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저는 여기 와서 이 성교고 우리 교회의 모든 거 인간의 방법을 쓰려면요, 정말 난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것을 하다 못해 성령께서 너무 엄청난 성도들에 대한 징계를 막 내려주잖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징계 안에, 책망 안에서 책망해야지, 내가 거기서 좀 개인의 그 감정으로 조금만 막 꾸중을 하면요, 주님이 대번에 싫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 만나줘도 못 먹는데 네가 네 개인의 소견으로 책망한다고 그것을 먹혀 들어가느냐 그래요. 내가 어떤 데 너무 애먹이는 성도 막 전내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느냐고, 언제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너가지 그 영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느냐고 막 너무너무 요새 뺏기고 나고 부여나서 말이야, 자기도 나가지 않고 말이야, 남은 다 쫓아내놓고 자기는 버티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막 너무너무 생각하니까 막 너무 괘씸해서 한번 그렇게 책망해야 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느냐? 보혜사,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3절에 보면 오직 내가,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질서에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행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우리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악과라고 말했죠. 보암직 먹음직한 선악과라고 말했죠. 우리는 생명과 성령이 명령하시는 생명과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23절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지키는 만큼, 성령 안에서 행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는 자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며 버려야 되며, 이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자기 욕심 50%는 성령 뜻대로, 50%는 자기 뜻대로, 우리는 70%는 자기 뜻대로, 30%는 성령 뜻대로. 우리는 이것도 안 돼. 100%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면은 우리에게 이 심판의 그 영을 주십니다. 심판의 영은 뭐냐면은 물론 많은 이사야 선지자 다 모두가 다 심판의 영이지만은 아모스 선지의 영이라고 성령께서는 표현해요. 아모스 선지의 영은 영적 장성한 자는 아모스 선지의 영을 받는다. 왜 이 아모스 선지의 영을 받느냐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아모스의 아모스에 보면은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러내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주님의 그 법에 합당한, 이런 성령의 법에 합당한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하수같이, 물같이 막 폭포같이 생수같이 흘러내는 이런 공정하고 판단력이 바르고 정말 그 공의로운 그런 아모스의 그 선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모스 선지 그 말씀에 비유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은 장성한 자가 되면 아모스 선지의 영을 받아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 신랑매의 단계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일할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한다면서 그 숨은 동기가 자기 영광이 너무 많고 정말 이 못 말리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하면 나도 해야지, 또 누가 하면 나도 해야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야 되는데 남이 좋다고 해서 남이 잘한다고 해서 그걸 걸음지고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근래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참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 영이 잠자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의 일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열정은 못 말려. 그런 사람인데도 말의 설득력도 있고 말씀도 너무 많이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 근래 이 비밀을 열어주는데, 보라 저들 봐라, 저들이 나의 일을 한다면서 그 숨은 동기는 자기 영광이고 못 말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상태를 보라. 그러면 살쾡이 같은 자들이야. 살쾡이 같은 자들 다 자기 영광 위에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근래 이 선교에 이 대왕마귀의 그 괴계가 너 이 선교를 무너뜨리려고 대왕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비밀을 다 가르쳐주지. 이 선교의 한 걸음도요, 사탄의 그 움직임을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은 이 선교 정말 1년 넘어 어림없습니다. 근데 이 근래 또 그런 왕마귀들 대마귀에 잡혀가지고 이 선교를 정말 저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너무너무 그 천사로 가장한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비밀을 다 열어줬어요. 다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교를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들 꺾어지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1년 동안도 하나 그 사탄의 움직임을 가르쳐줬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들에게 주님이 성령께서 그 영들을 보여주는데 저들이 빈맘 되지 못하여 나의 영광을 뺏으려고 또 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감당 못할 자들이 어찌 내 일을 하겠다고 설치느냐. 기적, 뭔가 큰 기적을 바라보고 일을 꾸미고 방탕한 영들이라고 주님은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마나 두죠. 주님의 일을 나만 합니까? 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해야죠. 그건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고 싶고 왜 아버지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도리어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결국 죽이려는 그 원수들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고 부리는 영들이 정말 아주 한탄을 하면서 보라 종아 세계 열국을 쥐고 흔들 욕심 때문에 내 영광 아닌 자기 영광으로 일하고
감긴 눈들이 되어서 그러면서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생명들이다, 생명들이다. 정말 저들은 힘이 없다. 내 영권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들도 주체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의 일도 감당 못하고 어찌 내 일을 하겠다고 설치느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님은 내 영권이 아닌 사탄의 힘으로 일하며 사탄의 종이고 선한한 영들이 저렇게 피지 못하고 떨어진 꽃들이 되어가지고 그 자신의 그 자고함 때문에 분수를 모르고 왕마귀의 사신이 되는 줄 모르고 또 너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 사탄의 저 세력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아주 막 엄청나게 말씀을 몇 페이지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영계, 거장인 줄 알고, 빛나는 영인 줄 알고, 자기들 하는 일은 걸작품인 줄 알고, 이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 영광 감당하지 못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감당한다고 착각을 하고, 주님 일한다고 막 설친다는 거야. 자기 영광, 천국 열쇠를 쥐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하는 자들이라면 자기 영광 때문에 분투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그 잔인한 영들, 거짓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다. 성령을 거스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순수치 못한 마음들이 적들과 손을 잡고 사탄의 독침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그들이 자신들이 영계 거장인 줄 착각하고 있고 신시대를 연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이렇게 아주 사탄의 술수와 계략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사랑 없는 영들이며 배도영 거짓 영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항상 남을 배신하고 교만하여 종로를 하지 못하고 제멋에 사는 무리이며 개교를 부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또 대사탄이 그 술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왜 저러냐, 왜 저렇게들 하느냐, 첫째 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 충성한다는 그 명목으로 또 이 선교를 방해하는 진리기는 짓들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거짓능에 잡혀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면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봉사자냐 충성자냐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얼마나 하느냐 사탄이 춤추고 좋아하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내 안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요. 그러나 세상 영광을 동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보고 저렇게들 날뛰니 내 나라의 간신들이라는 거예요. 간신들. 여러분 아무리 수가 뭐합니까? 주님이 했다고 설치지만은 간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건 끝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헛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사탄의 그 세력이 지금 이 선교를 무너뜨리려고 침투하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멋에 사는 무리들이 이 바로 요새를 부수려고 하는 짓인 줄 모른다고 막 그래요. 사탄의 감언 이슬에 속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계의 질서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아주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정말 사탄이 보낸 사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사탄 왕국을 확장시킨다. 오히려 이걸 무너뜨리고 사탄 왕국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아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혼의 열심은 죽이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혼의 열정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얼마나 그도 자칭했습니까? 주님께 충성했어요. 유다가요. 그런데 세상 영광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유다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주님은 우리 작은 무리 요 열몇 명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게는 거창하게 아니 나타내려 하느냐고. 유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 세상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같이 베드로와 12제자와 충성했지만은 유다는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찾다가 결국은 이 예수를 팔아먹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혼의 열정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자신이 되고 사탄의 그 왕국을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혼의 열정, 성령의 뜻이 아닌 걸 행할 때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까? 마태복음 14장인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행하지 않는 자, 내가 주 뜻대 주 안에서 귀신 쫓아내고 뭐 했고 주어 일했고 뭐 했고 난 너 모른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대한 그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을 헤아린다는 것, 뜻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며, 내 생각과 내 뜻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뭔가 일을 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호수 옆에 어떤 남자가 살았는데 저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또 딴 배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 자재를 구입하려고 이제 수년간 돈도 저축하고 해서 마침내 이제 지하실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이제 수고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배를 다 완성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하실에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배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배를 부수든지 안 그러면 자기 집을 부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화가 뭘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일을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정말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배도 수년간 돈, 물질, 땀을 흘려가 그렇게 만들었고, 집은 또 더더군다나 그 집을 부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기 전 재산인데. 이 둘 다 부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느 거 하나를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며 반드시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 자신에게도 축복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술람이라는 것은, 이렇지 않을 때는 아직 이 영이 너무너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영들을 자기 뜻만 혼적인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을 잠자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 정말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자, 우리 누굴 주님을 나타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자신을 자꾸 나타내요. 저도 제 자랑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참 용서해달라고. 아유 성도들 핑계 아닌 핑계 아니라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핑계라면 핑계를 수도 있죠. 아유 주님, 성도들이 너무 이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더 충성하라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하는 사역에 어떻다는 걸 자꾸 깊이 자랑하고 깊이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랑도 되죠, 어떤 데는. 그러나 그럴 땐 참 괴롭습니다. 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야 돼. 그러나 제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야 돼. 이게 결국 자꾸 자랑하면 안 된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기 칭찬, 자기 자랑하는 것은 덫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이 굉장히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행위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행위다. 이 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고 이익이 없고 실만 있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두 손실당하고 그렇다는 건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 이권을 자기 이권이다. 종로를 못하는 결과다. 이것도 잠자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삶이며 반드시 이 자기 칭찬받고 자기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뺏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게 되고 지혜가 없다.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엄란한 마음이며 세상 영광이며 사탄 송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칭찬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하다 보면 비밀이 새요. 저도 뭐 제 자랑하다가 비밀이 엄청 뭐 속에 있는 거 다 말하면 비밀 다 뭐 새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탄에게 뺏기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짜 신앙이다. 가짜 신앙. 심판받는다. 된 줄 착각하고 축복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영적인 요새를 많이 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칭찬 이거는 광명의 천사가 가장하는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가장을 하고 천사를 가장하고 그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문성가보다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오늘 뭐 어떻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건 내일 어떻게 내가 부서질지 어떻게 내가 내일 뭐 망할지 내가 어떻게 내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주님 앞에 뭐 우리가 뭐 정말 특별하다고 자각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은 너무너무 더디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에 진보가 늦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을 해야만이 자족하는 비결.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고린도서에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능력을 당하고 궁핍과 배고픔과 주림과 배부름과 파선하는 거와 뭐 너무너무 많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 것과 이런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내가 빈에도 부에도 일제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결국 자족하는 그 감사의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는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그 막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훈련을 시켰는데 환경에 너무너무 정말 이 2차 전도에 혼자서 세 사람 몫을 다 해야 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막 저녁 되면 발이 막 따가울 정도로 막 집에 와서 뭐 발을 뻗어놓고 아버지 나 발에 다리가 열이 펄펄 나고 막 다리가 붓고 이럴 정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 세 사람이 전도하던 이 몫을 혼자서 해야 되죠. 그것도 전도 장소가 전번에보다는 몇 배로 더 힘들고 어려운 장소죠. 이런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막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철회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또 부서뜨린다고 그러죠. 그러니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그런데도 다리가 막 질질 끌면서 철야 거의 못 가고 가려면 짜증이 나서 주님의 마음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때 있더라고요. 마마. 그러니까 막 배신의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 믿음을 딱 뺏어가니 막 배신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그 바울의 고백처럼 빈에도 철저한 부에도 빈에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통당하고 해산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술람미의 그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 못하면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적게 하고 종로를 못하고 이럴 때도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사탄의 송사에 딱 들어갑니다. 기도 여러분 무슨 비전을 주고 내가 뭘 주겠다 했을 때 기도가 적으면은 절대 주님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의 송사에 들기 때문에. 종로를 못하고 그럴 때도 사탄의 송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도와줄 수 없는 주님의 법입니다. 이거 영계의 법입니다. 사탄이 딱 송사하면 주님을 이게 항의합니다. 너 성도가 말이야 저렇게 종로를 못하고 기도도 양도 안 차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의 법을 우리는 절대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족 못하면 주님이 방패로서 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도 이렇게 극단의 그것을 하게 하시면서 그 빈에도 부에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물론 뭐 정말 제가 바울처럼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으면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고백했지만 그러나 저는 제 그릇으로서 이거는 극단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산순교 정말 산순교를 정말 요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종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막 제가 막 주님의 막 야속한 마음이 생겨서 막 주님이 막 미운 마음까지 생길 정도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세 사람의 선교를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더 어려운 장소에서. 그래서 막 서러워서 막 울기도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서러워서 울었더니 많은 위로를 해주고 그럴 때 침체하니까요. 사탄이 막 어떤 공격을 하느냐면 여기 선교를 매일 저는 죽는 체험을 당합니다. 매일 사탄이 뭐라고 나를 공갈 협박하느냐면 뭐라고 너 오늘 가면 천도 가면 너 죽는다. 너 오늘 차가 차 사고 나가 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또 내일 되면 또 너 오늘 거기 전도 가면은 너 오늘 아랍인들에게 돌 맞는다. 병을 보여 환상을 보여 병 깨진 걸 보여 그걸 너를 해친다. 또 오늘 전도 가면은 너 이제 감옥소 들어간다. 사탄이 나를 얼마나 이 전도 못하게 얼마나 가만히 있어서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어느 그럴 때마다 전 물리치면서도 제가 너무 침체하고 너무 힘들 때는요. 아이고 기도 사탄이 하는 소리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힘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한 번은 어떤 말을 딱 주느냐면 고난의 종으로서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언내 저버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야속하고 주님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나 괘씸한 마음까지 드니까 그리고 범죄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두려워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 딱 정죄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종이 가장 범죄하는 게 언내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요런 걸 딱 정죄를 하는데 큰 문제 오기 전에 회개하라. 칼을 묻어버리고 요새 내주고 출국하라고 사탄이 요렇게 나오게 막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 말로가 피차말이라. 빈돌의 마른 불같이 제가 너무 힘들하니까 사탄이 이런 찬양까지 주면서 너가 시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목소리 다하여 내 사랑 찾아가리. 너 주님 앞에 이런 고백했지만 너가 이제 주님을 갖다가 야속한 마음까지 들고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니 너 가짜 신앙 아니냐. 목소리 다하여 내 사랑 찾아가리. 그 노래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그러면서 주인을 모르는 개라고 막 A, B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저 한국의 성전과 이 성교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 사탄이 나에게 칼을 묻어버리고 요새도 내어주고 출국하라.
사탄은 매일 저를 이 전도 못하게 아주 간절히 유혹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큰 위로로 저는 오늘은 내 춤 죽으리라 하고 갑니다. 매일 죽습니다. 저는 매일 사탄은 너 오늘 선고 가면 어떻게 된다. 그렇고 저를 아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기도하는데 성령의 그 폭포 같은 눈물과 정말 그 너무너무 이 성결 기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정말 엄청난 그 축복의 그 선교로서 응답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그 산순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제가 당하고 있는 것을 응답 받더라고요. 그분도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이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걸 시기해가지고 온갖 사건을 다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자족,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속에서 저를 훈련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힘들게 정말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표현은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 옛날에 집에 식물을 데려다 놓으면 좋은 종을 사가지고는 아주 말라 비틀어 져갈 때까지 밥도 많이 안 주면서 막 일만 부려먹는 못된 주인 있잖아요. 난 주님이 막 그렇게까지 생각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마음, 그런 사탄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찬양으로 막 위로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을 막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복하다고 말해다오, 그런 찬양을 주면서 너가 나에게 행복하다고 말해다오. 정말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고난을 감사하라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행복하다고 너가 고백해다오. 웃는 낯으로 그렇게 말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참 세상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 주님이 제시하는 시험에 승리해야 된다.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메네메네 대결 우리바신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왕의 나라를 이 시대에 세워서 끝나게 했고, 왕을 저울에 달려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생명을 걷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를 자꾸 다루시더라고요. 시험하시면서 제시하는 시험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후에 이 십자가의 큰 사명을 감당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거칠수록 올바른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당하고 연단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분별력, 정확한 판단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결국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그걸 분별한다고 하듯이 이런 영이 돼야 되는데, 술람이 영이 되려면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도 책망받은 것이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 줘도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뭐였냐. 올바른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불시험을 통과해서 이런 판단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제시하는 시험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받아 승리함으로써 영적으로 지각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 탐욕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험을 통해 불시험을 통해 다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다 이것을 버리고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간의 숨은 죄 다 드러내야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장입니까? 여기가 아간의 숨은 죄를 다 아간은 속에 숨어 있는 죄, 네 자신이 감추고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너 자신도 모르는 이런 숨은 죄, 아간의 죄를 드러내야 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서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잔치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그 잔치 자리에 딱 온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유구무원이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를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설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적다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 뭐냐면, 많이들 청함을 받아 예수를 믿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것은 뭐냐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뭐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아가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술람미 반열에까지 영적인 성숙한 그 연단과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 많대, 택함을 입은 자 적다. 예수는 믿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는 술람미 반열, 그 반열까지 가려면은 이런 자기 몸에 맞는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회개해야 되며 그 주님이 이끄시는 성숙한 술람미 반열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일에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죄는 사명을 감당해야 술람미라 지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번기로 좌우하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열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고난이 우리 위에 넘친 것 같이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은 네 몸에 예수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많이 부서지고 죽고 많이 연단을 받은 이런 자를 사명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 일꾼으로 나왔는데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음으로 해서 고난이 넘쳤지만, 그러나 위로도 넘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 바울도 그만큼 그 고난 속에 부서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가 이런 흔적을 가져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만이 이 일곱 가지를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자신 나타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시험에 승리하고 주님이 제시한 시험마다 아간수 문제 다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다 하려면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참비판 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형제와 하나 되고 종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됨의 의미. 또 이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그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자 의로운 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말라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 아름다운 술람매의 영으로서 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기쁨과 그 찬란한 영광의 그 술람매의 그 영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잡힌 바 되며 또 우리를 강건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제가 너무 지쳐가 영육간에 지쳐가지고 이러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은 저를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지만은 주님은 사랑은 항상 변함없으면서 주님 뭐라면 내가 영육간에 지쳐있는 종을 내가 뭔 책망을 하겠느냐.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는 종을 내가 뭘 그렇게 책망하겠느냐고. 주님이 오히려 사탄은 저를 요새 버리고 가거라 네 말로가 비참하다 이러면서 저를 공격합니다. 그럼 주님은 안 그래요. 기진맥진해 있는 종을 내가 왜 그렇게 책망을 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너무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쳐 있으면은 너무 지치면은 강건하지 못하면 내가 설 수 없다. 그래서 저에게 다 독수 같은 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문이 열려야 우리가 주님과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죠. 강팍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팍해지면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가지 다 하려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할 일이 태산 같은 이 세상에 정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탄식하면서 한 번은 성령의 찬양과 가사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서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사로잡아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찬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할 일 태산 같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면서 너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갈보리의 발걸음을 계속하지 못하는 너희들 모습이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수 없다. 온 세상에 마술에 걸린 자들이다. 어찌리 이 세상이 다르겠느냐. 너희 바람난 영들아 의인이 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 땅을 정화하리라 종들아 오직 충성하라. 너의 모든 것 다 너희를 위해 예비했노라. 거짓 영에 잡혀 너희 손이 부귀영화만 바라고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보노라. 아름답지 못한 영들아 돌이킬지어다. 주님이 너무 탄식하셔요. 거짓 영들 미혹에 너희 영혼들을 넘기느냐. 탄식하시고 내 안타까운 마음 너희들이 어찌할꼬 탄식하시며 버려진 영혼들 갈보리는 왜 외면하느냐. 내 영광 내 영광을 위해 갈보리 길을 걸은 만큼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갚을진대. 돌이키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 모습을 보라. 거짓 영에 잡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나의 왕국을 찾아 길 떠난 너희들이 아니더냐. 나의 탄식을 너희들이 보느냐. 탄식을 하시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너희들 그때 울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따랐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축복했노라. 할 일이 대상 같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너냐. 나의 갈보리 발걸음을 계속하지 못한 너희들 모습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수 없노라. 온 세상에 마술에 걸린 자들 저 사탄의 독침을 받은 자들을 보라.
세상에 어찌 이리 타락하여 나의 영광을 다 배반하는 거. 너희 바람난 영들아 의인이 멋지냐. 이렇게 막 주님께서 또 탄식하시면서 감당 못할 자들을 보니 나의 왕국, 그 영화로운 그 왕국, 아름다운 나의 왕국, 내 아름다운 보호자가 있는 나의 왕국, 그 나라 위에 누가 희생하리요. 거짓 영들아 거짓 영들아, 나의 갈보리의 저 십자가의 고난의 그 눈물을 알아줄 자 누가 있느냐. 아름다운 영광의 그 나라 위에 죽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그 나라 위에서 죽은 십자가에 희생하는 자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의 빗소리 내 가슴을 치며 탄식하노니 나의 탄식 소리 너희 들리느뇨. 누가 사명을 감당할꼬. 차라리 번거로운 이 세상, 치료받지 못한 세상, 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세상, 내가 죽어간 이 땅을 내 손아귀에 쥐고 이 땅을 차라리 맺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신들 살아갈 국리만 찾고 있는 너희들 하나 둘 나의 곁을 떠나고 있으니 어디 가서 나의 충성된 자를 찾을꼬. 사명 감당의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면은 모두 제 갈 길로 도망가노라. 안타까운 내 맘, 버려진 영들아 나와 하나 될 자 누구냐. 나와 하나 될 자 누구냐. 내가 내 신부들을 그들만을 빼내리라. 주님은 이렇게 막 찬양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기쁨을 주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뺏는 진실치 못한 그릇, 어린 그릇, 아직 이 자리에 여러분 있다면은 여러분 어서 주님 앞에 이 성숙한 술람미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임 받을 수 있는 기치를 벌린 그 술람미 자리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독신 여성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성적도 나빴고, 학교 성적도 나빴고, 14살 때부터는 하녀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간섭 안 했으면 일생 하녀로 살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동기가 어떤 정말 빈 불을 초월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주 열정을 가진 한 목사 부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분이요. 근데 20대 중반에 회심한 그녀는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해가 중국에 가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지원한 선교 단체가 그녀에게 정말 관심을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중국까지 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기차가 고장나고 또 막 중국에서 약탈을 당하고 이랬는데도 그 사건을 통해서 막 중국인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독신 여성 선교사가 정말 남자의 마음으로도 정말 포기하고 가지 못했을 그런 곳에서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비결이 어디서 왔느냐. 이 여성교사의 배경과 교육과 이 모든 것은 하나도 그에게 없었어요. 선교사에서 훈련도 받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오직 여인 속에 삶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로서 가장 20세기에 뛰어난 독신 여성 선교사로서 정말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 술람미의 술람미, 너는 나의 술람미다.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술람미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칭할 수 있는, 자기 착각에 사여서 자기가 난 자칭 술람미 말고 주님이 정말 뜨거운 사랑에 너무나 우리의 매력적인 사랑에 매료되어서 너는 나의 술람미다. 나의
사랑이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쾌락해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술람의 사랑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소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이 뜨거운 그 열정의 사랑,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은 오늘 이 7가지를, 성령이 제시하는 7가지를 우리는 다 취해서, 마스터해서 계시로 이기는 자 관문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의 열심이란 것은 이런 그릇이 안 돼 있으면서도 막 날뛰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다면서 죽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다는 혼적인 열심 동기로 가지고, 자기 영광의 동기를 가지고 술람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열심은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킵니다. 주님이 모른다는 울며 잃어가는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술람이라고 지칭하는 성숙한 기치를 벌린 군대가 되어서 그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뜻대로 할 때 아버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없으며 잠자는 영이 되며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잘난 줄 착각하여, 아버지 그 기치를 벌린 군대로 착각하여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여 주님의 부름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와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한 유방이 없는 빈약한 작은 누이로서의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축복은 누구에나 주는 것이 아니며 몸에 맞는 예복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 아버지 이 예복을 입기 위하여 7가지 술람미의 반열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